앞에 있는 사진은 두 가지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의 구성체는 어떠한가? 그리고 세상의 문화, 많은 쾌락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 세상의 문화는 어떤가? 두 그림을 이렇게 합성한 그런 내용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인 가치와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무력을 사용해서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는 무력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리고 이 결과가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는 교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패배한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일이냐?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연결되는 기간이에요.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바닥에 깔고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어디서께 구원하소 이러면서 외쳐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깔거나 이렇게 흔들었다. 왜냐? 종려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승리, 기쁨, 왕을 상징해요. 그러면 왕이 온다라는 이 기쁨 가지고 흔들어서 뭐냐?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화받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배경사가 있어야 돼요. 배경사를 모르면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죠. 배경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 말한다면 거룩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모임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뭐가 생기느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강조한 게 뭐냐? 교회에서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만 웬만하면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룹이랄지라도 정치 얘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분열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내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철학이 많이 이렇게 투입된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파가 있는데 어떤 파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이 파, 네 파가 줄을 이루어서 사람 중심의 모습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간략한 내용을 보면 바울파, 이 바울파는 어떤 것이냐? 바울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을 많이 뒀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울파의 내용이었어요. 장점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은 은혜를 강조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사실은 좋은 점들이었어요. 반면에 이로 인해 단점이 다가오는 그게 뭐냐면 자유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방종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죄를 지든 무슨 상관이냐? 죄에 대한 방종이. 이렇게 해서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신학적 우월감을 가지고 뭐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울파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는데 아볼로파는 누구냐? 지식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기승전결, 논리성 가졌던 이 아볼로 중심으로 모이는데 아볼로파는 웅변과 지혜에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웅변과 그리고 논리성 그리고 철학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아볼로파는. 왜 그러냐면 헬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가 철학적인 사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체계적인 신앙생활은 좋았는데 그리고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지적인 것만 따져요. 지적인 것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거나 게바가 베드로가 설교하면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늘상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논리성, 기승전결. 설교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앞뒤 없이 하는 것보다는 기승전결이 명확할 때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듯이 이들은 자기의 아볼로가 설교하는 건 최고고 다른 사람 설교하는 뭐냐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걸 배제시키는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를 중심 모이는 이 그룹인데 이 그룹은 뭐냐? 유대인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의 전통, 경건과 규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뭐가 약하느냐? 잘못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속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파가 있는데 이 그리스파는 누구냐? 그들의 중심 속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른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뭘 무시하느냐? 인간의 지도자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인간의 지도자를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다는 외형은 그럴싸하게 아름다웠는데 순수해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 영적 엘리트주의가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진짜이고 너희들은 별로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 누구냐? 그리스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의장은 4의 줄이 있는데 각 파당이 다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가 있어요. 그럼 모일 때 어떻게 모여요? 각 뭘로? 파대로 모인단 말이에요. 이 파가 얘기하면 저 파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파가 최고다.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파는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지만 죄에 대한 방종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 아볼로파, 지혜와 웅변은 뛰어났지만 지성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지적인 부분만 강조했다. 게바파,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리스도파. 순수해 보이는 것은 있지만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렸다.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여서 하는 말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너 누구한테 받았는데? 나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요 게바에게 받았어. 자기들의 중심을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색채를 잃어버리고 다른 곁길로 가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바라봤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잡아주고 이 복음 안의 진정 가치는 이거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모이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를 깨달았던 바울이 주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나열하는데 이렇게 각자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로 나가는 그거를 하나 딱 묶는데 그게 뭐냐? 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위의 말씀을 얼른 보면 세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세례를 무시하거나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누군 세례받았다 나 바울에게 나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하도 그러보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곳에 온 것은 그런 거를 따지라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줘요.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 바울은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이 내 목적이다.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냐에 관심을 뒀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 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새로 만들었다는 국밥을 먹어봤는데 제가 먹으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야, 참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봤어요? 먹어본 다음에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 그 집에 갔더니만 소금은 몇 그램 넣어서 맛있고 조미료는 어떤 조미료를 써서 아주 맛있고 고추장은 달짝지근한 진미 고추장을 사용해서 맛있고 화력은 어느 정도에서 맛있고 그래서 이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냥 맛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지? 난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 먹어보네. 와 이거 흉내 못 내. 어디냐고 끝나고 있다 물어보세요. 알려줄게요. 예.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 그냥 다른 거 붙일 이유가 없어. 왜? 맛있으니까 그냥. 바울은 뭐를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누구한 세례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온 거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나이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누군 세례받았냐, 무슨 파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너무 자랑해 버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내가 누군 세례 받았냐 자랑한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역에서 모든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웃는 표정 속에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화나지? 그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말투 보니까 어쩜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할까? 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보니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은 나도 믿고 싶어. 우리가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니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간접적인 삶에서의 복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것을 뭐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 증거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의 최고의 고상한 지혜였고 최고의 가치였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 위해게요? 배설물이 뭐예요? 다른 말로? 아무튼 그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가문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으로 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 압도적이다. 그게 뭐냐? 고상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를 가장 고상히 여겼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상함은 뭐였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야. 이걸 자랑해요. 바리새인의 율법, 나는 그걸 지키며 살아간다. 이걸 자랑해요. 교회에 핍박하고 하는 것을 열심히 내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리스도를 몰살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알고 보니까 뭐냐면 세상의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고상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시장 표현으로 똥입니다. 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설물.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머리로만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도 알지 뭐냐? 마음으로 내려오고 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에 대한 이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머리로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삶에서 나타날 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최고의 고상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능력이에요. 이거를 두 번째로 뭐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느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뭐라고요? 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지요? 뭐가 십자가의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누구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하셨다. 내 인간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놓았어요. 원수 관계를. 어떻게?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구원 능력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밀어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게 멸망해서 밀어난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해방을 원하느냐? 정치적인 해방을 원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난받을 때 최고 그리웠던 것이 뭐죠? 독립이에요. 독립. 나라의 독립.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뭐냐? 이 나라의 독립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위해서는 강력한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 그냥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더니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도 막 행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런가 보네. 다윗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 생기고 호산나도 외치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이 나라에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을 거다.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메시아 그러면은 강력한 메시아, 구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준 율법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틀렸어. 저거 아니야. 못 박어. 그리고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거를 주장한 것이 그냥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승리를 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나는 드릴 수 있다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손가락질 하듯이 혹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성공해야 돼, 말이 안 돼, 왜 얘가 실패하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명예 안 믿는 저 불교 신자보다 훨씬 명예가 높아야 돼. 뭐야? 저 사람은 승진한다는 뭐지? 마음에 낙심이 와요.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올 거야라는 기대 속에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작아져서 세상의 가치가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본질이 뭘까? 이 질문 던져봐야 돼요. 어제는 소망부 모임이 있어서 초청 강사님을 모셨었어요. 저는 사실 평상시에 아는 분이라 그 정도로 마음에 감동을 준 줄은 기대는 안 했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참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과 능력인 찬양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와, 그러면서 우리 함께 들었던 분들은 많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얘기는 한 챕터가 이런 부분에 제 마음에 확 꽂혀왔어요. 어떤 것이냐? 이분이 처음 믿는 과정에서 예수가 안 믿는 과정이었고, 근데 주님께 정말 예수를 믿고 이분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왔던 한 시절에 사랑하는 아들이 승진했었어요. 그 좋아했는데 갑자기 30대 중반들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목회자고 하나는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을 온 거예요. 30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빨리 오시라고. 갔더니만 거의 죽기 직전,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걸 알았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기회되고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메타기 먼저 띠 멈춰버렸어요. 죽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제 마음을 찔렀어요. 뭐냐면 그 정도가 되면 30대의 젊은 나이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에 원망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와, 이 말 듣고 당신이 하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을까? 30대 젊은 나이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이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모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마음속에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막 원망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당신 한 일은 완전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에 나를 사랑하사 문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고상한 가치로 남아 있는 것인가? 어떠한 시련이 몰려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변할 수 없고 내 걷는 그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고상함이 내 앞에 있는지란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정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칼과 권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남아있어서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늘상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